지금 이곳 이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로 지금 이곳 이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에 나갔는데 저희 부부는 그냥 한적한 곳에서 한 달 동안 주님을 좀 뵙고 주님으로부터 충전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마 조용히 어디서 책만 보고 있다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이 사람들이다. 이 교제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상태에서 불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히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뭐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까 앞뒤로 묵상하면서 오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들렸던 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우리 주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쪽에서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뭔가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숫자가 침례자 요한이 베푸는 침례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당국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당국이 알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당국에 서서히 부담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정부 당국이 알았으니까는 서서히 부담을 가져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뭔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느끼신 거예요. 아마 침례자 요한 쪽과 우리 주님 쪽을 이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을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로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신지라 하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역지를 제일 처음에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당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것을 눈치채고 다시 유대에서 예수님이 성장했던 갈릴리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갔다 보면은 지금 현재 하살표가 있듯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측으로 쭉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상종이라는 게 뭘까요? 아예 이렇게 만나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빙 돌아서 가는 거죠. 만나지 않게 해서 빙 돌아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로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유다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니까 하루 이틀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틀길 내지 하루길 정도인데 하루 이틀길이면은 갈릴리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머물고 거기서 뭘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일도 없었죠. 그냥 빨리 통과해야 할 지역.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정에서 새로운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는 우리가 흔히 세겜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이르리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자정이 참 정오입니다. 정오.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여인들이 우물에 오는 시간은 아침 시간 아니면은 저녁 시간이세요. 왜 그럴까요? 물론 덥기도 하고 아침 저녁에 필요한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에 당도한 것은 정오가 되겠죠. 정오에서 주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셨고 제자들은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시고 우리 주님 혼자 우물가에 덩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물을 길르러 왔다. 그러니까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정 중에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삽입이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요, 이게 우물이 부족함도 있지만 우물이 있어도 자기 그릇이 없으면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그릇을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지금 현재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자들이 가져갔으니까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여인한테 물 좀 떠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가지를 갖고 온 그 여인한테 물 좀 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다. 우리 아까 임재기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고 있을까요? 네, 우연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이 우물가로 당도하는 것은 계획했을까요?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은 우물가의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거기 가면은 그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계획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오늘날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인데요. 우물인데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데 지금은 깊이가 70m입니다. 이 우물 깊이가 70m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두레박으로 한참 내려야지만 되는 그런 우물이고, 아마 이 우물이 그때 우물도 지금까지 연결되는 그런 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분의 여성을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번,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 발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도는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찾아가라. 찾아가야지만 전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주님께서는요, 물 달라 그랬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여기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물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보면 멀찌감치 돌아가고 있고 옷깃도 스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을 달라는 것은 누구의 바가지로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쓰던 바가지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나 물 좀 먹게 해줘,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릇을 섞어? 어떻게 입을 같이 이게 다 할 수가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당신 보니까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어찌 당신이 내 바가지에 떠갖고 당신 입에다 그걸 넣으려고 합니까? 그 밑에 답이 나왔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는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물가에서 가장 편한 대화는 뭐겠어요? 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엔 찾아가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기서 가장 대학거리가 쉽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풀기를 시작해라. 우리 주님은 뭐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그죠? 물가에서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 이 환경에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고 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인의 교제는요 7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7번이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이 거의 우문현답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이 말이 이렇게 왔으면은 공이 저렇게 튀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문현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 지금 현재 이 여인한테 뭘 달라 했던 거예요? 물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물을 달라 하시는 분이 물을 준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도 한 말씀 탁 던지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너한테 물을 달라 그럴 텐데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거야. 궁금하지 않니? 이 표현이에요. 네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물은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뭐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과 자비예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과 자비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군지 아니? 그랬을 때 여인은 알아차렸나요? 못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니까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물 좀 주세요. 대학볕에 물 들어오기도 귀찮고,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그 물 좀 제발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에게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세요. 그러니까는 이름으로 거론하 할 때 그 이름과 같은 표현. 주님께서는 적당한 주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내게 생수를 달라 할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여인이 물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그 물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고 우물가에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갑자기 전혀 다른 쪽으로 이 대화의 방향을 탁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얘기 분위기하고 갑자기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하고 지금 뭐가 연결이 되나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멘트를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한테 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 입장에서 와, 이 물 먹으면 좋겠다. 이 더운 날에 안 와도 되고 목도 안 마른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도 그 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가 푹 찔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내 남편이 없는 게 말이 맞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랑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이 남편이 지나갔고 지금 현재 사는 것도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것이니까 내 말이 맞긴 맞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야?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5명 지나간 걸 어떻게 알아? 지금 현재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어떻게 알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서 탁 나왔던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조금 틀린 종교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세겜 지방에 가면 그리심산 밑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오경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갖고 있는데 그들만의 별도의 모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입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모세와 같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가장 이 땅에 와야 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그 문제점을, 죄를 푹 찌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서요. 당신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선지자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떻게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 어떻게 아세요? 지금 현재 나 앞에 있는 남편하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아세요? 당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분명한 죄인이다. 네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물들어 왔느냐?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저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는 지금 현재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지금 한낮에 물들어 온 것이 아니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를 딱 꼬집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몇 마디 더 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형식,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그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첫 번째 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정상에 가면 지금도 사마리아인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매번 6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때부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여자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이해가 됐다는 것으로 성경은 연결을 시키고 있으면서 이 여자 입에서 예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맨 밑에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질문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과 어떤 장소에서 만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영과 진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 실질적인 그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시며 그 예배드려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배드려야 될 분의 어떤 부분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자인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장면에서 형식보다는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다고요? 대상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 앞에 무엇으로 나가시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과의 어떠한 관계로서 연결을 지으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자의 말에서 또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다 안 돼, 7마디가 연결이 다 안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씩 기록해놨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리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의 입에서 턱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것을 다 저희한테 일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님이 네 앞에서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입에서 결국은 뭐 말까지 나왔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곧 뭐다고요? 그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는 누굴 만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자기의 모든 삶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분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내가 곧 여호와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곧 그다, 내가 곧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식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강조된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유대식 표현과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텐데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앞에 있는 내가 그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너한테 그 표적을 얘기했지 않냐? 그 표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은 생전 처음 만났나요? 생전 처음 만났는데 난데없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이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거든.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소름이 확 끼치지 않겠어요? 이거 뭐지? 네. 이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이 여자 입에서 턱 튀어나온 것이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내가 그러다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거든, 내가 메시아거든,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지금 뭐 하러 왔죠? 예? 물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은 지금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순간적으로 잊어먹습니다. 심리자매는 지금 그러나요? 예? 며칠 지났다고 고생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첫날은 그랬을 것 같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말인가요? 자기 입으로 차마 이야기해서 될 말이에요? 그 옆에서 누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한 일이 뭔데? 이렇게 물었으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지금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지금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본인이 죄인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일을 나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더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옥 가는 데는 죄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세상에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눌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데는요, 죄 한 개면 충분합니다. 죄 한 개면 충분한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만난 여인은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손가락질과 온갖 푸대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집을 5번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손가락질과 온갖 저주와 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여자가 지금 동네에 가갖고 내가 한 일 있잖아. 그러면 아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일 있잖아, 처음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나한테 다 얘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미사 어구를 사용한다든가 앞뒤가 완벽하게 맞다든가, 그 다음에 옆에서 복음 증거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금방 경험한 것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사람은, 야, 그걸 어떻게 안 돼? 응? 그걸 어떻게 안 돼? 금방 그 머릿속에서 이 퀘스천이 팍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아냐, 유대인인 그 사람이 너를 처음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신기하네. 그래서 한번 여자가 선택한 단어가 와서 보라. 와서 그 사람 한번 봐봐. 아마 너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 이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과거를 다 들추었으니까 네 과거도 다 알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이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평안함을 당신이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우물가에 우물들어도 못 가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와서 떳떳이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효과 있고 파워풀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계속 했던 사람 옆에서 내 저걸 배워야 되겠다 하고 옆에서 그것을 쭉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서 복음 증거하기가 쉬워질까요? 그것을 들으면은, 그것을 학습을 하면 복음 증거하기 쉬워질까요? 쉬워질 수도 있지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내가 만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교리적으로 접근했나요? 체계적으로 접근했나요? 앞뒤가 딱딱 맞았나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 너무나 신기하잖아. 이 표현이에요. 이 신기한 그분을 당신도 와서 봐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와서 그분을 한 만나봐. 그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만나봐. 맨 밑에 줄에 보면요, 이때가 복음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도의 순간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 남의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파워풀한 시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시대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겠죠.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에는 지금 현재 한 명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사마리아인분 여러 명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자기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조금 이야기 더 하다가 가세요, 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 싶다는 소리인가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정에서는 그냥 사마리아의 길을 통과하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데리고 왔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며칠 더 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마주해 주시고 조금 더 얘기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가세요.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마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는 길에서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내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서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이 믿어 마을 전체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모시고 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명주로 교회 쪽에도 보면은 가정들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부모와 형제를 모시고 와서 성도 안에서 같이 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나요? 양식 구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양식 구하러 온 사이에 우리 주님과 이 여자와 그다음 마을에서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좀 드셨어요? 그랬어요. 양식을 갖고 왔으니까 뭐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룬다는 표현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얘기했던 표현이 뭐죠? 내가 다 이뤘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표현입니다. 내가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이루는 것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뭐가요? 나의 양식이. 지금 너네들 나한테 이 음식을 주는데 나의 진정한 관심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가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 나라의 속담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앗을 뿌리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언제 할래? 그러면은 넉 달 지나야죠. 씨를 이제 뿌렸으니까 넉 달 지나야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뒤로 미루고 있는, 전도를 미루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한테 바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서 희다는 표현은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요 하얀색 옷을 다 입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 땅에 보면은 온 동네가 무슨 색으로 변해 있을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흰색으로 쫙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서 찾아야 될 사람인데, 너네들은 이 사람을 고사하고 넉 달이 지나야지만, 아니면 갈릴리로 간다든가 유다로 간다든가 거기서만 전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앞에는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인들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추수의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리가 익으면은 흰색 비슷하게 날 수도 있죠. 노란색이 지나서, 그죠?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밭을 보라.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지역적으로 이방인이며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시 사람의 숫자에서도 빠지는, 더구나 여자였고, 지은 죄가 많아서 한낮에 물을 길러야 할 정도로 중한 죄인이었다. 이런 지역에 와서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난 후라고 했던 표현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밭을 보라, 휘어져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밑에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마다한 유대를 대신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은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손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은요 영혼의 양식을 찾아왔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육신의 양식을 찾아왔고 사마리아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그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지난주 이번 여름 5월 달에 있는 캠프를 때문에 강사한테 이야기를 하러 가다가 저기 옹골 성천교회 유인관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까 자랑이시겠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쎄, 우리는 이번에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 학생들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본당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갖고 올 봄에 체육관을 개조해갖고 체육관을 학생의 실로 만들었어.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지금 학생회가 지금 2자리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여기는 3자리가 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체육관에다 빔을 달고 뭘 달고 뭐 다 해갖고 체육관 자체를 학생회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유인관 형제님 통해서 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넉 달 후에 지금 이 차이를 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전도해야 되나? 이런 여자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속으로는 진주를 대주에다가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양식인데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라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린 시간을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한 물로 시작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으며 이어서 당신은 죄인임을 인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린 자로 인도하는 것. 7번의 이 우문현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이 본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주변을 한번 봐라. 그러면은 전도할 자가 있나요? 한 번만 옆을 돌아보면 전도할 자가 있나요? 전도할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물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참된 양식을 가져주는,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흰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마리아인들 보고 제자들은 말하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 같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자들에게 구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명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께 전화 드리고요.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러한 방법으로 만남을 시작합시다. 안 되면은 그분을 어떤 방법이라도 모셔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여정을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5월 달에 있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나타날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의 땅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은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내가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